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모든 정성을 쏟아보지만은 턱없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탈진한 부모가 한둘이 아니며 심지어는 부모이기를 포기하는 일들도 속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현실은 그렇게 눈에도 아프지 않을 만큼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지 못하여 구원 밖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직업 중에 제일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봄을 하는 일입니다. 특히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인간보다 복잡한 기계도 없고 또 인간보다 돌변하기 쉬운 생명체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돌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번아웃이 뭡니까? 타버리는 거예요. 다 연소되어 가지고 불이 꺼져 버리는 겁니다. 마치 이 발사체를 저 우주를 향하여 쏘아 올렸는데 연료가 고갈된 이 추진체는 이제 땅바닥에 털떡 하고 떨어지죠. 추락을 합니다.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으니까요. 바로 그러한 상태가 번아웃이라고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부모는 퇴근도 없습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무한 돌봄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역할은 쉬운 것이 아니며 쉽게 번아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 번아웃에 4가지 양상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탈진해 버리는 것입니다. 육아에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것이죠. 내가 더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에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부모 역할에 대한 실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처음 부모가 되었을 때는 너무 감격스러웠고 행복했고 이 가슴이 뭉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과 감동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자신이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겁니다. 엄마라고 하는 그 말이 고문처럼 들려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정서적 거리를 두게 된다고 합니다. 육아로 인해서 정신적, 육체적, 영혼이 완전 망가진 사람은 이제 잠도 자지 못하고 어떤 일도 되지 않으니까 이 아이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대조의 감정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전의 자기와 지금의 자기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내가 처녀 때는 꽃다운 옷을 입고 이 봄날에 나들이 가고 여행 가고 그렇게 친구 만나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영화도 보고 뭐 다 했는데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독박 육아에 빠져가지고 힘든 건 다 내가 맡고 있구나 하는 그런 절망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없는 무력감, 자기 비참 속에 빠져드는 그런 번아웃의 양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이 부모가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는 이상을 품는다고 그럽니다. 대부분 자신이 자랐던 그 가정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자랄 때 가지지 못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이제 꿈꾸는 가정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상적 가정을 향한 갈망은 결국 자기가 가진 상처와 결핍에서 기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더 나은 부모가 되겠다고 하는 그 강박이 내가 싫어한 부모의 모습을 피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태의 잘못된 양육 방식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는 자기와 다른 존재거든요. 닮기는 했지만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빠의 50%, 엄마의 50%가 서로 섞여서 태어난 아기거든요. 또 자라는 환경도 달라요. 보고 듣는 것도 완전 달라요. 터가 다른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미움을 당한다, 버림을 당한다 라고 했을 때 아이는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 보아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니 세상이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거고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확신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자존감을 상실해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미움과 버림당함과 거부당함을 상쇄할 수 있는 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큰 사랑, 큰 돌봄을 받을 때라야 그 상실감과 버림당함과 거부당함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만남, 그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하나님의 품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남을 통하여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지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던, 그 어떤 외모를 가졌던, 어디 출신이든 상관이 없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존중받을 때, 그때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가 괜찮은 사람, 나 있음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내가 어떤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았어도 당신 내가 사랑합니다.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아껴주는 그 손길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나 있음, 나 살아있음, 나 괜찮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요,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공동체인 것이.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자라면서 처음에는 어릴 때는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그런데 자라면서 아빠도 약하다, 아빠도 모르는 것이 있다, 아빠도 약점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부모의 부족함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며 자기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아빠가, 엄마가 너무 완벽한 사람으로 느껴지게 되면 아이에겐 상처가 돼요. 눈물 쏠 수가 없거든요. 열등의식을 품게 돼요. 아빠를 보면서. 너무 유명한 아빠, 너무 거대한 아빠를 보게 되면 아이는 한없이 자기 약함, 약점, 자금을 경험하게 돼요.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과도한 헌신 또한 자녀에게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에게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조금 더 오염된 걸 만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때로는 억울함도 겪고 때로는 절제도 배우고 인내도 배우고
참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자라야만 그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 온실 속의 하초처럼 어떤 찬바람도 어떤 눈보라도 어떤 비바람도 하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자라게 만들면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살아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모의 불완전함, 연약함도 괜찮은 것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칼릴 지브란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녀들은 그대들을 통해 오긴 했지만 그대들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고 더 큰 존재에 속한 존재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철없던 부모들은 이 자녀들이 나에게서 왔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것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섣불리 그 자녀를 속단합니다. 아, 이 아이는 가능성 없어. 공부에 재능 없어. 끝이야. 부모가 자기 아이를 스스로 재단해버려요. 부모로서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참 부모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살려낸 어머니 요게벳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총리였던 요셉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는 새로운 왕조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애굽은 오랜 역사를 가진 그러한 곳이었지만 여러 왕조가 수시로 바뀌었던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17대 왕조인 힉수스 왕조였습니다. 이 힉수스 왕조는 셈족 계열이었고 유목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서 등장한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본래 이 이집트, 애굽의 토박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계속 등용해서 나라를 부흥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게 누굽니까? 요셉이었던 거죠. 대기근에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 애굽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려냈거든요. 그런데 그 요셉이 죽고 새로 왕조가 들어섰는데 그 왕조는 토박이였어요. 그들은 이전 왕조의 그림자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요셉의 치적과 그 공로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등을 시켜버립니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가장 비참한 자리, 고된 노역의 자리로 보내서 멸절시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고된 노역에도 이 히브리 사람들은 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멸절되지가 않아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입니다. 근데 산파들이 차마 이 아기들을 해칠 수가 없어가지고 가면 이미 아이를 낳았다고 숨겼다고 이렇게 해서 자꾸 살려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기록을 보면 나중에는 칼을 들고 가서 아이를 찔러 죽였대요. 그런 끔찍한 살육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요게벳은 이 아기를 숨깁니다. 근데 이 아이가 3살쯤 됐을 때는 그 울음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젠 들통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지켜줄 수 없고 내가 보호할 수 없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밤새 요게벳은 아이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눈물로 역청을 칠하고 바르고 기도하며 갈대 상자를 만들고는 이제 나일강으로 가서 이 아기를 그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냅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자기가 더 이상 이 아기를 지킬 수 없다고 한 사실을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아기의 눈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 아기를 떠내려 보냅니다.
이것은 요게벳이 더 이상 악에 대한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결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기를 이제 하나님 손에 맡긴다 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품에서 그 아이를 떠나려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다. 나는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이다. 이 아이를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으로서 그 나일강에 아기를 떠내려 보냅니다. 거친 물결 악의 이빨에서도 하나님은 이 아기를 지켜내죠. 그리고 그 아기는 흘러 애굽의 공주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공주에게 발견되었고 그 공주 보호 아래 가장 위험한 곳이었지만 가장 안전한 곳에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물에서 건짐받은 아기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모세로서 자라게 되어졌습니다. 놀랍게도 누이가 쫓아가면서 그 장면을 발견했고 지금 히브리의 유모를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아기의 유모로 모세의 어머니를 끌고 오죠. 그래서 요게벳은 자기 젖을 먹이며 자기 아기를 키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장성해서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모질게 매질을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가 나서서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이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어머니 요게벳의 양육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양육은 가장 큰 숙제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아브람, 조수아, 헷셀이라고 하는 분은 누가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의 글에서 유대인의 전통적인 육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녀로 하여금 자기 존재의 신비와 놀라움을 느끼게 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감수성을 경험하게 하라는 거죠. 살아있다고 하는 것,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어릴 때부터 경험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 한 잔을 마셔도, 밥 한 술을 떠도 그것이 내 앞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땀방울이 있었으며 애씀이 있었고 온 우주가 정성을 기울여서 이 한 톨의 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그 생명의 감수성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소중함과 자신의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게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한 경쟁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사람이 다 사람 보이는 게 아니라 대적자예요. 무찔러서 이겨야 되고 내가 상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그런 대상, 경쟁 상대로만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며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애씀과 수고와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 피해와 자기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다 필요하대요. 길에 이렇게 저렇게 박혀있는 돌뿌리 하나도 풀 한 포기, 돌불 하나, 봄바람 하나, 빗방울 하나, 저 따뜻한 햇볕 하나, 이 모든 것이 작용하고 앞집, 옆집, 뒷집에 그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면서 이 아이를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소속감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유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신이 알고 깨닫게 될 때라야 자기 존재감,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질 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을 추구하며 이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사람으로 살도록 자꾸만 들려주고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삶을 기뻐하며 경축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생을 경축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한없이 자기 비하 속에 빠져든 이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그들은 나는 참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삶이 얼마나 괜찮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축제는요, 자기 혼자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 삶에 초대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의 초대에 내가 응해야만 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자기 삶을 경축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왕궁에서 이 모세가 자라고 있었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를 길러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젖을 먹이면서도 히브리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 히브리 노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귀 속에다가 계속 들려주었겠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계신다. 너를 사랑한단다.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영국 사상가인 에드문드 버크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악이 승리하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악이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선한 마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그 결심을 가지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돌보게 될 때 내가 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은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3살까지 숨겨서 키워냈고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눈물로 바르고 기도로 바르고 그래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면서 그 누이가 쫓아가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매월 초가 되면 애굽의 귀족들은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나일강에서 목욕을 했거든요. 그때를 맞춰서 흘려보낸 거예요. 엄마로서, 어미로서 내 아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의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건져 살려내시듯 우리의 자녀도 살려낼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쫓아가지 마십시오. 탈진해버립니다. 세상 그 다 쫓아가며 탈진해버려요. 아이를 어떻게 그 명품으로 다 치장할 것입니까? 어떻게 그 학원 다 보낼 것입니까? 다 키워서 시집 잘 보내고 장가 잘 보냈어도 보장을 못해요. 어떻게 될지는. 내가 금지 오벽 키워냈지만은 나머지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진짜이며 기도는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만큼 강력한 것은 없으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야말로 자녀를 살려내는 가장 큰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